이렇게 되짚어 봐야 돼요. 답은 다 나왔어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욕, 두 번째는 사견. 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을 욕계에 묶어주는 게 욕, 감각적 오욕, 욕과 그 다음에 사견,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로서 내가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그게 욕계에다가 중생을 묶어두는, 가둬두는 게 그 원인이 딱 두 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유를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때, 어제 강의에도 그랬지만은, 자, 사견으로서 이것을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사견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오온을 설명해요. 색수상 행식이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온이 아니다. 나의 색이 아니고, 나의 수, 상, 행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색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나의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색수상 행식으로 바탕이 돼서 견해를 가진다. 그 견해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사견을 타파시키는 거예요. 사견은 어디서 생겨요? 사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견은 정법을 배우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정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견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사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정법을 바르게 이해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사견을 가진 거에서 간단하게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설명하고 그 오온을 바탕으로 해서 오온이 내가 아닌데 나의 것이 아닌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견해는 다 내 것이 아니고 그런 견해가 생기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어제 들었잖아요. 그죠? 경전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사견을 타파해서 몸이 나의 몸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욕이에요. 감각적 오욕. 사람은 욕에 의해서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설명을 해요? 부처님께서 저번 강의 때 경전에 다 있었거든요. 다 했거든요. 예? 욕을 드러내서 몸을 내 거다, 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설명하신 방법이 뭐예요? 연기. 응? 사심을 취하는 게. 가래. 응, 가래식. 애, 치, 유, 생, 노, 사를 설명을 해가지고 욕이 가래에서 나온 거다. 가래인데 이 가래가 사식을 탐착해서 이렇게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가래, 그게 바탕이다 이거예요. 근데 가래의 바탕은 수다 이거예요. 수의 바탕은 촉이다. 그래서 그거는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변할 수 없는 그런 바탕이 아니라 그것은 변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가래의 바탕이 영원히 근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변화되는 거다. 변화되는 것이 애, 치, 유, 생, 노사처럼 차례대로 그걸 설명해서 애를
수의 바탕, 수가 촉을 바탕으로, 촉이 유기, 명세, 그 다음에 식, 행, 무명 이런 식으로 쭉 설명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본 바탕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걸 알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라고 해요. 됐죠? 이 두 가지 방법. 이 두 가지 말고 새로운 방법 없어요. 계속 앞으로 경전 읽으면 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를 상대를 보고 요게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치유생로사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사견이 치성해가지고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자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요. 됐죠? 부처님 가르침이 경전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도 이거를 자기가 찝어내지 못하면 뭐 글만 반복이 되지 내용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몸이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느낌이나 성향이나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춰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견을 가지고 이제 사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면 정견이 생기면 사견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했으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구나, 나의 것이 나의 몸이 아니구나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데 생활하다 보면 내 것처럼 생활을 해요. 그죠? 그 욕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정견이 생겼으면 사견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그 다음에 욕으로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비세속적인 것, 출세간적인 수행 방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팔정도 중에서 앞에 6가지는 세속에서도 가능하죠. 근데 사띠 수행은 세속적인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속을 벗어나는 비세속적인 수행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의 제일 처음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이 정견을 가지고 사견을 이제 떨쳐버려서 내가 자꾸 들으니까 이 몸이 나가 아니고 몸이 나의 몸이 아니구나, 나의 것이 아니구나, 몸을 단지 몸으로 본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내가 생활하다 정서적으로 하다 보면 깜빡깜빡 이 몸이 나의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고 살거든요. 여전히. 그거는 몸에 대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생겼다. 그럼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나면은 그때는 생각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몸이 내가 아니고 나의 몸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해져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기를 몸이 왜 나의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 거라면 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 자기 가방은 강의 끝나면 법당을 벗어나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자복은 자기 거 아니니까 못 가져가죠.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가 가지고 가지만, 집으로 가지고 가지만 자기 거가 아닌 것은 집으로 못 가져가요. 남이 내 거를 가지고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내 거 가지고 가? 이렇게 하죠.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가지 너 거 아닌 걸 왜 너가 가지고 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집은 아까 전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열반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무엇을? 몸뚱아리를. 그래서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여기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과연 이 몸을 내가 쓰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쓰지만 나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신념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려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려서 그것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럼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데 감각적 오욕이 어디에 이렇게 가장 많이 묻어 있느냐면 몸뚱아리에 묻어 있어요. 몸뚱아리. 근데
몸뚱아리에 묻어있는 감각적 욕망을, 탐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감각적 오욕을 자꾸 부리네. 그죠? 그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붙어있는 감각적 오욕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감각적 오욕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집으로 가라 그래야죠. 너희 집에 가 그래. 이 집은 열반이 아니야. 아파트로 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자기 몸에 있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려고 지금 수행하러 오는데 세상에 대한 감각적 오욕을 자꾸 여기 앉아가지고 부린단 말이에요. 욕망을 부리거든요. 자식이 이러니 저러니 뭐 사업이 이러니 저러니 뭐 자꾸 이런 걸 뭐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경제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자꾸 그런 걸 부려요. 그걸 부리면 몸에 대한 감각적 오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떨어져요. 지가 백날 해도.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려고 준비가 된 사람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 됐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렸어요. 버려서 세상에서 야, 저기 큰 절에 주지하러 와 이래도 안 가고 싫은 사람이 막 설쳐대도 뭐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게 안 생기고 그런 거 없이 나는 내 몸에 붙어있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거기에 일념을 해요.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저기 고향,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이 팔정도의 길을 닦아서 영원한 집,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영화 보러 가고 뮤지컬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쇼핑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 추억거리를 만들러 가고 뭐 스토리를 만들러 가고 지금 있는 세상의 기억과 생각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형국에 없는 추억도 만들러 돌아다니면은 그게 집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3000% 빠지는 사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애가 학교 방과 후에 학원 마치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애가 딴짓하러 돌아다니면 그 부모가 가만히 둬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모르고 지어놓은 세속에 관련된 생각과 기억도 사라지게 만들기도 힘들고 그것도 사라지게 해야 될 형국에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세속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추억거리 만들고 새로운 스토리 만들고 뭐 하자는 시스템인지 그거는 도저히 이상한 사람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몸의 감각적 오욕을 이제 떨쳐버리려고 이제 여기 오늘 지금 10년차 요거를 수행을 해요. 자, 이렇게 사띠를 지속하고 끊어짐이 없이 계속 지속해요. 그러면은 감각적 오욕이 몸에 붙어져 있는 감각적 오욕을 부릴 틈이 없다. 그래서 저절로 떨어진다. 라는 거 하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감각적 오욕이 작용할 틈이 없죠. 마음에 다른 기능이 되니까. 그래도 틈이 없이 해나가는데 이렇게 사띠를 계속 수행을 지속시키면 대상을 호흡이나 몸의 행동이나 그 다음에 구성과 구성 성분이나 몸의 무상에 대해서 사띠를 해요. 그러면은 감각적 오욕이 작용할 틈이 없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또 나오냐면요. 몸을 대상화 시키잖아요. 대상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요.
몸이 이 그 몸 삿띠를 주시하는 그 의식으로부터 몸이 떨어지게 돼요. 점점.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넓어져요. 그죠? 이 간극이 딱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 받으면 그 나무 상자에 보면은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테이프를 쫙 째면은 그 테이프를 다시는 못 쓰죠. 그 테이프에 그냥 종이가 딱 붙어가지고 붙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칼로 이렇게 오래 썼어요. 그렇게 벗기는가 보다. 테이프를 쫙 잡아당기면 테이프에 그냥 종이가 쫙 붙어가지고 테이프를 쓰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테이프가 종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듯이 이렇게 의식이 이 몸에 딱 붙어가지고 뜯어지지가 않아요. 서로가 너무 밀착이 돼서. 그러니까 이 의식이 움직이는 즉각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해버려요. 너무 밀착이 되니까 마치 한 몸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의식이 몸의 현상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계속 이렇게 주시하잖아요. 그러면은 몸과 이 주시하는 의식이 점점 간격이 벌어져요. 그래서 몸을 대상으로 봐요. 인식 대상으로. 대상으로 봐서 그것이 인식 주체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자복을 앉아가지고 이게 내 자복 위에 내가 자복 위에 앉아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은 이 자복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몸이 인식하고 간극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몸 동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의식하고 몸하고 얼마나 딱 붙어져 있는지 금방 보여요. 수행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의식하고 몸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의식과 몸이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과 몸이 딱 붙어가지고 테이프하고 저기 종이 박스처럼 딱 붙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몸을 조금만 이렇게 해를 주면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반응을 이렇게 심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 몸 걸어가고 먹고 음식 먹고 말하고 하는 거에서도 확 차이가 나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삿띠를 신념초 수행을 닦으면은 이렇게 삿띠 대상으로 보는 몸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보듯이 보면은 그럼 의식과 이 몸과 간격이 점점 생긴다는 거. 그래서 몸을 대상으로 봐요. 마치 내가 앉아 있는 자복을 느끼듯이 내 몸으로 안 느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감각적 오욕이 떨어져요. 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삿띠 수행을 합니다. 삿띠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앉아서 삿띠 수행을 지속해요. 그 지속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다른 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삿띠 수행을 하는 이유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기 위함이에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이유는 몸을 나 혹은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함인데 그것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원인, 사견과 감각적 오욕 이 두 가지인데 사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내가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없어졌어요. 최소한 생각으로는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그걸 완전히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삿띠 수행을 닦아요. 삿띠 수행을 닦는데 감각적 오욕을 이제 이거 떨쳐버리면서
사티를 진행하는 의식과 그 사티의 대상을 하는 몸의 현상들 사이에 간극이 점점 생기면서 몸을 대상화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쓰고 있지만 나가 아니고 나의 몸이 아니다라고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티 신념초 수행을 다 끝나면은 감각적 오역이 떨쳐져 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사티 수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티 수행을 했는데 내가 감각적 오역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세상에 얽힌 생각과 기억이 사라진다. 그게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나면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사티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순조롭게 된다. 그 단계 이전에는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기 이전에는 그 전 단계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대충 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얽힌 생각과 기억이 나를 많이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힘들어서 하면은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다 사라진다. 자, 질문. 그런 다음에 사티를 점점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사티 수행을 점점점 순조롭게 열심히 해간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가 감각적 오역이 다 떨어져 있는 줄, 다 떨어진 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티 수행을 하면은 내가 감각적 오역이 다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감각적 오역이 다 떨쳐버린 줄 어떻게 아느냐고요. 언제 아느냐고요. 사티가 끊어지지 않는데. 세상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나오지 않는. 예? 기억과 생각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억과 세속에 얽힌 생각과 기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곳에서 왔다고? 또요? 아니 그 열반에 들 때요. 예. 열반에 들 때 이 욕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예. 딱 가져갈 수 있는 건 식은 가져가는 거야. 예. 그 식은 자기 거예요. 식은 자기 거죠. 식은 자기 건데, 근데 이제 욕계를 벗어났을 때는 식은 가져갈 수 있어요. 수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의식도 가져갈 수도 있고, 감성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성도 가져갈 수 있어요. 욕계를 벗어날 때. 몸은 못 가져가요. 글쎄요. 근데 욕계 벗어나서 색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색계에서 무색계 갈 때는 감성을 못 가져가요. 감성을 버려야 돼요. 무색계에서 열반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단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무색계에서 열반에 들어갈 때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식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그걸 가져가는 건 안 건데. 있어요. 내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온이 색수상 행식 다 내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몸에 대해서만이라도 내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수상 행식은 다음 문제. 아니 그건 이제 알겠어요. 예. 내가 아니라. 근데 가져갈 것 좀 있어요. 가져갈 것 좀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걸 가져가는 거. 공부하는 거. 예. 오늘 이제 법륜처 공부하면 그걸 아셔요. 이걸 안 가져가면 못 들어가요. 재밌죠? 다른 거는 가지고 가면은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 가지고 가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몸이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어떻게 하면은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린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멸이 되면 희락이 생겨서 생기고 무슨 희락이? 힘이 딱 떨어지면 초선등에 들어가게 되니까 육근에 근거한 욕이 없어지는 걸 알잖아. 욕탕을 부리지 않는다. 욕탕을 안 부리면은 욕이 떨어진 줄 안다. 또 각관정멸이 돼. 각관정멸이 되면 또요. 몸을 어느 정멸, 각관정멸 자꾸 나오네. 또요. 몸을 벗어났는데 몸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니까 감각적 모욕은 당연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몸에 대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몸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다. 네. 또요. 편안해지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편안해지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의 저기 대답이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요. 색관색. 해가 없어지니까 가래가 없어지니까 가래가 없어진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해. 욕이 없어진다. 자기가 정답을 얘기해놓고 내가 자꾸 물어보면 또 다른 대답을 해.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해.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또 물어봐가지고 대답이 다 바뀌면 그 정답을 했더라도 대답을 바뀌면 그건 꽝이죠. 그건 자기가 이렇게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찔러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예? 이렇게 사티 수행을 할 때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하면서 마음의 다른 기능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티를 계속 지속하면은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면서 사티가 점점 이렇게 잘 되어가면서 사티를 계속 지속시키는데 목적이 뭐냐면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기 위함인데 언제 감각적 오욕이 떨어진 줄 아느냐 이 소리예요. 그 오욕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언제 오욕이 안 일어난 줄 아느냐 이거예요. 저절로 이제는 오욕이 안 일어나니까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세속에서 맛보지 않은 기쁨과 행복이 스며들어질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해. 이생이라. 그렇지. 이생희락이 나오면 감각적 오욕이 완전히 떨어진 줄 알아야죠. 예?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법사님. 근데 왜 또 다른 말을 해? 예. 자꾸 물어보면 자꾸 대답해야지, 모르면. 이생희락이 생기면은 감각적 오욕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죠? 왜? 이생희락은 감각적 오욕이 떨어질 때 떨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정의 그 자체가. 자꾸 물만 먹히네. 우리가 이생이라고 처음에 초선정에 들어가면 이생이락지라고 초선정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물어보면 또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티 수행을 하는데 언제가 되면은 이게 감각적 오욕을 다 내가 떨쳐버리려고 하는 감각적 오욕이 다 떨어졌구나 아는 것은 떨어지면은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생희락이 생기면은 감각적 오욕이 다 떨어졌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저절로. 됐죠? 그러면 이제 이생희락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럼 이생희락, 정생희락, 묘락 이렇게 가지고 놀잖아요. 이걸 가지고 노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잖아요. 수. 느낌이잖아요. 감성이잖아요. 이거는 몸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 이생이랑 정생이락은 몸하고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몸을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이때서는 노는 차원이 달라요. 몸에 대해서 어떤 것들로 관여하지를 않아요. 이미 몸이 내게 아니고 나의 것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생이랑 정생이랑 묘락을 가지고 놀기 이전에 그때는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놀아요. 이 몸에서 즐거움이 생기고 몸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것이 이 몸으로 해서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지금 남의 것을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야. 자기 것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다 떨쳐버리고 나면은 몸 안으로 들어가서 수를 가지고 놀게 돼요. 이생이락은 세속적인 희락이 아니잖아요. 출세관적인 비세속적인 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이때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기쁨과 행복이에요. 이생이락이 생기면 그때 감각적 오욕이 다 떨어졌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것을 구차저정해서 계속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뒤집어서 물어보면 또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제 사티 수행을 하면은 절대로 어긋날 일이 없어요.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폼 난다니까 저 사람 따라서 나도 나무 밑에 가서 폼 나니까 앉아있다 이거예요.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절 저절 이선임 저선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놀아요. 요즘에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앉아요. 앞도 뒤도 모르고 수행을 해요. 그래서 앉아서 수행을 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봐요. 뭐가 어느 날 하라고 하는데 수행을 딱 해봤더니 그냥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저기 몸이 그냥 허공을 붕 뜨는 것 같고 실제로 뜨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앞을 이렇게 눈을 감거나 앞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가 훤히 보이고 저 멀리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들리고 또 저기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막 알아지고 몸속에서 빛이 막 나고 몸속에서 몸 속이지도 않고 바깥이도 아니고 몸 중간도 아닌 곳에서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그 소리가 내한테 하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몸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면서 몸 빛이 확 나면서 몸이 엄청나게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건강해지고 가벼워지고 막 이런 걸 겪어요. 그런 걸 겪으면 뭐라고 하지 알아? 스님 나 이런 거 겪었거든요. 이거 겪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속 하면 돼요? 이래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아서 다행히 그거 이렇게 물어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곧 계속 그걸 반복하려고 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분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더 느껴보고 싶어서 그렇게 더 해요. 계속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짜증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그냥 그걸 느끼려고 더 체험을 하려고 더 발악을 하고 더 정진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무당된다고 하지. 자칭 도인이 되고 자칭 부처가 돼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은 잘 나가봤자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은 신통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 나가봤자 신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통을 가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큰 소리 방방 치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한 것을 자꾸 더 경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감각적 오욕이에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푹 빠져버려요. 이때까지 자기가 부렸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때까지 부리지 않았던 감각적 오욕을 새로운 방법으로 감각적 오욕에 빠져버려요. 그 사람은 절대로 초선정에 못 들어가요. 신통을 가져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삿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삿띠를 하다가 숨을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 줄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 줄 알고 온몸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길게 내쉬니까 삿띠가 잘하는데 짧게 오늘부터는 짧게 쉴 거야. 짧게 일주일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럼 온몸을 경험해봐야겠어. 이 호흡을 하니까 잘 안 돼. 그러면은 행으로 한번 해보자. 일어서고 앉고 이런 거 자꾸 해보고 포착포착 뛰어다녀요. 이거에 더 잘 될까? 저게 더 잘 될까? 이러면서 그렇게 삿띠의 대상을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욕이 돼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고 삿띠를 하는데 감각적 오욕을 부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해봤자 신통에 빠져버려요. 감각적 오욕은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 목련존자님 같은 그 아라한과까지 도달했는데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선에 들어서잖아요. 사선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그 색계를 벗어날 때는 육신통 중에서 오신통이 생겨요. 부산물로 생겨요. 부산물로 생기는 거지 신통을 구하려고 쫓아가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감각적 오욕, 욕을 바탕을 둬서 신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통이 생기는데 그건 오신통에서 부분적으로만 돼요. 부분적으로 되고 그렇게 해서 신통으로 생긴 게 그 사람이 사선정에 들었다는 증거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욕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신통을 얻으면은 주로 이렇게 치유 능력이 있어요. 치유 능력이 생기고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전생을 잠깐 봐요. 그것도 수백 생, 수천 생을 보는 게 아니라 잠깐 한두 생 이렇게 봐요. 그런 게 살짝 생겨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 전생을 말을 하니까 혹해가지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전생 모든 걸 다 알겠다 이렇게 추론해서 저 사람이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잠깐 케이블 TV를 돌리다가 불교 TV 다음에 기독교 채널이 있어서 잠깐 봤거든요. 잠깐 봤는데 그분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것도 간이 부었지.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사람들 무진장 큰 강당에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영어로 한마디 하고 이슬람어로 옆에서 동시통역하고 한마디 하고 동시통역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몇 분을 봤어요. 몇 번 봤는데 다른 거 없어요. 치유 능력이에요. 치유 능력 가지고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막 병이 낫고 막 그래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앞에서 막 그냥 머리 만져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치유 능력으로서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훌륭한 의사들 많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의사들, 훌륭한 의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앞을 알고 중간을 알고 뒤를 알고 그 다음 단계를 분명히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하셔야지 그거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중간에 벌쩍 뛰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 하면은 뭐가 되겠지 하고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이렇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경험도 되지만 저 자신의 경험도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어요. 겪으면은 사람이 좀 달라지긴 달라져요. 보통 사람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긴 나지만 그 자체가 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삿띠를 하면서 몸 안에서 빛이 막 나고 소리가 막 나고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지고 공중을 떠다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뒤콕시가 훤히 보이고 멀리서 소리가 다 들리고 사람이 뭐 하는 것들이 다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알아요? 감각적 오욕이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고 부려보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감각적 오역이 설친다라고 아셔야 돼요. 왜? 이생이락이 안 생겼기 때문에 감각적 오역이 안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생이락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덜썩 잡는 거예요. 덜썩 잡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감각적 오역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띠가 감각적 오역으로 가지 못하고 이생이락이 생기기 전에 이상한 곳으로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사띠 수행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 수행한다고 나무 밑이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참선 수행한다고 뭐 하거든요. 하면은 거의 백명이 다 빠져요. 이생이락이 생기기 전에 다 다른 데로 다 가버려요. 왜? 자기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않은 것들이 신기하거든. 자기가 몸에 변화가 생기고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니까 새로우니까 그걸 잡아버려요. 덥석.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생이락은 물 건너가요. 이생이락이 생기지 않으면 감각적 오역이 떨쳐버리지 않고 감각적 오역이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건 욕계를 못 벗어난다. 날고 끼어도. 아무리 신통이 그거 뭐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건 욕계 못 벗어나요. 됐죠?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잠깐 질문 드리자면 그 신통력이요. 그 수행을 그 스마타 수행을 하시는 분이 자기 전생이 보이고 전생뿐이 아니고 몇 생도 보인다고 전생 전전생 뭐몇 3생 4생 막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뭔가 환하게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죠? 아, 그런가 보다. 신통력을 부려요. 치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무속 1년간 수입이 5조래요. 그러니까 신통력을 부리면 이 나약한 이 아줌마들이 막 달려가거든요. 갈 수밖에 없어요. 입시생이 있고 그러면. 그렇죠? 불치병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은 신통력을 계속 부리면 고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길에 장애가 되죠. 근데 일단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무속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전생을 본다 그러고 남의 전생도 보인다 그러고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봐야 돼요? 당신의 감각적 오욕, 당신의 욕탐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박사님의 감각적 욕망, 그 다음 이 박사님의 욕망, 세상에 대한 탐욕, 싫어함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거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느냐고. 제 거는 제가 보죠. 아니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니 그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갖다 딴 사람이 아니 자기 거를 얘기해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검증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자, 저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빠졌다가 어쩌다가 와가지고 빠졌다가 어쩌다가 와가지고 이러니까 이 공부가 다 끊어지잖아. 자, 내가 전생을 봐요. 내가 전생을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의 전생도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전생도 보고 내 전생도 봐. 그런 사람이 있다 쳐요. 자,
이런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안 그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생각을 읽어요. 생각을 보고 알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보고 아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듣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 무슨 너무 도움이 돼요. 아무런 쓸모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의 기억들을 다 기억을 해도 쓰잘데기 없는 건데 그것도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남의 생각까지 다 보고 읽고 자시고 하면 그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쓰레기장에도 못 버려요. 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도 지금 사라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라지게 하는데 바쁘고 힘든데 남의 생각과 기억을 왜 알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그리고 내가 이 생에 이 세상에 얽힌 생각과 기억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미쳤다고 전생의 생각과 기억까지도 그거 다 기억을 내가지고 알아가지고 어쩌자고요. 그래가지고 어쩌자고. 내 전생도 다 이렇게 사라지고 얽힌 기억과 생각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남의 전생의 기억과 생각까지도 다 덜쳐내가지고 어쩌자고요. 그럼 무슨 도움이 돼요?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도움이 돼요? 돈 버는데 도움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런 것을 알려고 분간하는 사람조차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야 될 걸 해야 될 일들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 버려야 될 일을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이냐 거짓이냐 분간하는 게 그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가야 할 일을 어딘지도 모르면서 왜 남의 하는 일을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이게 분간하고 논란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괜히 재없는 물만 자꾸 마시게 된다. 근데 그 파옥스님이 쓰신 The Fear of Karma가 하는 걸 보니까 그게 그게 그 전생을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과론적으로 업을 풀어내는 그런 것으로 해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은 전생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얽힌 것은. 이 생을 풀어 없애는데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생을 벗어나고 욕계를 벗어나고 중생계를 벗어나고 유의계를 벗어나고 상계를 벗어나는 거지 여기에서 꼬인 것을 풀고 자빠져 앉아있어요. 여기에서 꼬인 것을 풀고 자빠졌다가 다시 꼬여요. 현생을 갖다가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현생을 떠나는 게 목적인데 현생을 수용하고 자빠지면 언제 떠나요? 수용하든 말든 떠나면 그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용해서 나아가거나 안 수용하고 떠나면 그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수용하고 떠나? 안 수용하고 떠나는 게 훨씬 빠르지. 왜 절차를 두 번으로 해요? 그렇죠. 한 번으로 해서 떠나버리면 끝나야지. 결론적으로는 전생 알 필요가 없죠. 네. 결론적으로 이 생도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전생이나 나의 전생에 대해서 나는 그래요. 알 필요 없다. 이 생도 지금 기억하는 것도 지금 지저분한데 못하러 기억을 해. 뻔하지. 지금 내가 이 생에서 산 모습 보면 알 거 아니야? 전생 어떻게 살았지? 알 필요 없다. 어디 뭐를 알아야 되나? 다음에 갈 곳을 알아야지. 다음 할 일을 알아야지. 과거 알아봤자 뻔한 거 아니야? 뻔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서 사티 수행을 이렇게 시작할 때 오늘 말씀하신 거를 잘 기억해서 엉뚱한 곳에 빠지지 마시옵소서. 응? 빠지면 안 돼.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잘 되다가 왜 안 되지?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시 반복하려고 막 애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아침 일어나는데 방에 컴컴한 데서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이 몸의 빛이 그냥 폭탄처럼 팍 터지는 거예요. 놀랬죠. 삶에서 일어나다가 엄청 놀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엄청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스님들이 보더니 너 뭐 먹었니? 너무 얼굴이 좋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자다가 일어나다가 그런 걸 느꼈으니까 무슨 이렇게 그거 자꾸 이렇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하면은 사티수행이 어디에 걸린 줄 알아요? 어디에 어긋나요? 사티 정의에 어디에서 어긋나느냐? 그렇지. 지금 여기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대상에다가 이렇게 사티를 확립해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에다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긋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이렇게 하는 것을 대상을 놓고 해야 돼. 내가 견성성불을 해야지 하고 딱 그렇게 놓고 사티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긋나게 돼요. 왜? 지금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견성성불 해야지 딱 해놓고 목표를 잡아놓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목표가 돼요. 여기서 지금 대상의 사티가 확립이 안 돼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 현재가 수단이 되면은 그게 바로 욕이옵시다. 새로운 욕.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때까지 부리지 않는 욕, 새로운 욕, 그런 욕은 욕이 아닌 줄 알아요. 그것도 욕이에요. 언제까지 욕이냐? 자기가 하고자 하고 원을 세우고 무엇을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싫고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욕이에요. 언제까지? 이생일학이 생길 때. 이생일학까지. 이생일학이 딱 나오는 순간 욕은 사라졌다고 아시면 돼요. 그 전에 욕을 버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욕이에요. 모든 게 다 욕이에요. 이생일학이 될 때까지. 됐죠? 질문 있습니까? 스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도 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욕은 그거는 이제 욕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위예요. 찬다라고 이렇게 그걸 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열이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그 열이가 없으면 또 수행 못해요. 열의를 가지고 수행을 하시되 욕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이 그래서 원어는 스펠링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하고 싶다, 싫다, 좋다, 탐욕이다, 싫어합니다 이런 거에 밑바탕이 되고 몸이 나다, 나의 몸이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치면은 욕으로 되지만 이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열의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번에 어제 그 공부를 했듯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언덕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핏물 바닥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핏물이에요. 그죠? 다 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여기에서 뗏목을 만들어야 되죠.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뗏목의 재료들도 다 핏물이에요. 그죠? 이 언덕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나무가지, 장가지, 큰가지, 풀, 뭐 이런 것들, 넝쿨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죠. 그리고 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뗏목을 가지고 강을 건너는 이거는 열의에 해당돼요. 비록 이 언덕에 속해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뗏목을 건너지만은 이거는 빠빠이 하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이 언덕에 도착해서 뗏목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뗏목을 치고 가면 요걸 안 떨쳐버리고 이 핏물을 안고 가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다 싫다, 다 버려야 된다 라고 해서 뗏목조차 만드는 재료조차도 자기가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또 벗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마저 안 일으키면 싫어하는 곳에 영원히 머물게 돼요. 떠나야 할 곳에 영원히 머물게 돼버려요. 그래서 열의는 필요해요. 또 질문 있습니까? 그래요. 이제 그 공부를 거의 다 마치고 이렇게 사티 수행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혹은 틈틈이 10분, 20분 이렇게 사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잘못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이 중간에 덤뻑덤뻑 이렇게 움켜쥐면 안 돼요.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팍 움켜쥐면 숲속에서 풀숲에 뱀이 지나가는데 그게 머리인지 고리인지 몸통인지 보지 못하고 뱀이다 하고 팍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죽습니다. 됐죠? 이생이라기 생길 때까지. 자,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예를 올리겠습니다.